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으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영생의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시고자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피조물을 통하여서 찬미를 받으시지만은 그것은 인격적인 찬미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지식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셔서 그 지정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렇다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서 옳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따져서 옳고 그렇다 하고 따져서 안다면 자녀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사탕만 먹을 겁니다. 밥을 안 먹을 겁니다. 부모가 옳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야 자녀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왜 그리 하십니까? 왜 그리 하십니까? 그것을 따져서 내가 생각하니까 옳으니까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순종한다고 할 때 선악 시비의 판단을 내가 하고 그것에 열심히 충실하며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무조건 순종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에 맞는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은 자유를 주셨어요. 각종 나무니까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이 말이죠.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냐고요.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께 있죠. 나무가 뭔데 선과 악을 알아요? 여러분, 나무가 선과 악을 포함하는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무는 그저 나무예요. 그 왜 이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느냐?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게 선이고 이 나무를 통하여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하여 이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으면 선이고 따먹으면 악이에요.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먹는 게 악이고 따먹지 않는 게 선이니까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것을 표징이라 그래요. 표징. 예. 실체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례와 같은 용어를 써서 표징이다. 자, 하나님이 여기에 줄을 하나 쳐놓고 새끼줄을 하나 갖다 놓고 뛰어넘으면 100만 원 안 주고 뛰어넘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따지겠죠. 하나님, 새끼줄 그거 한 번 뛰어넘는 게 뭔데 100만 원이고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뛰어넘으라면 뛰어넘으라 이 말이에요. 뛰어넘지 말라면 뛰어넘지 말고. 막 학교 가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다 꽃밭에 이렇게 경계를 해놨어요. 이곳을 뛰어넘어가면 100만 원 벌금이고 뛰어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노건 하나 쳐놨다 합시다. 그러면 노건이 100만 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 노건이 100만 원이어서 새끼가 100만 원이어서 새끼줄을 뛰어넘으면 100만 원을 내야 되고 안 뛰면 넘으면 100만 원을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새끼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뭘까? 그게 뭘까? 따지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왜 그거는 먹지 못하게 하는지 아니? 마귀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다 주셨잖아. 너 이거 한 가지만 너 더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죠. 마귀 사탄은요. 하지 마라고 명령 안 해요. 하라고 하지. 같이 합시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라고 유혹한다. 그게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 막 부추겨요. 너 이거 해. 해도 문제 없어. 할 수 있어. 너 해. 너 대단한 존재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해봐. 문제 없어. 꼭 뱀이 아니죠. 친구가, 동료가, 학교 클래스메이트가 유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 그 정도는 가도 괜찮아. 에이, 한 번 더 가보지 뭐 어때? 너 그런 데 가야 오히려 더 경험도 되고 해.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느 정도냐? 이 새끼줄 하나가 생명과 관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새끼줄을 넘지 말라는데 넘으면 죽는 것이요. 넘지 않으면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간혹은 편안해 보여도요. 날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차를 타고 가는 게 꼭 저기 무슨 히말라야 산맥에 그 막 아슬아슬한 길에 보면요. 정말 저번에 한번 보니까 거기 누가 그 트럭을 타고 가겠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거기는 무조건 뭐 죽는 정도가 없어요. 그냥 뭐 발견도 안 돼요. 그냥 그런 데를 차를 타고 가잖아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교회에 온 것도 그러한 좁은 길을 통해서 온 거예요. 조금 넘으면 한강이고 조금 넘으면 낭떠러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류를 지으셨느냐? 인류를 지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그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순종을 보시려고 인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씻으라, 먹으라. 간혹 자식들은 귀찮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밥 먹으라 할 때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밥을 지어 놨어요, 부모는. 이미 밥을 지어 놔서 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을 담고 있어요. 밥 먹으라 하는데 지어 놓지도 않고 네가 찾아서 해 먹어. 이거는 부자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집에 애들에게 야, 좀 먹어. 야, 너 저 사가지고 먹어. 막 이야기할 때 가게에 가서 사와서 먹으란 말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된 것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엄마 먹을게요.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인류를 지은 목적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배고프니까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하잖아요. 밥 잘 먹는다고 용돈 준다고요. 그게 상급이에요. 내가 무슨 공로하고 내가 무슨 부모님 복양한다고 밥을 지어놓고 그게 아니라 배고픈 애한테 밥 먹으라 그러고 시커멓게 그냥 온갖 그냥 흙탕 물에 다 묻히가 도는 애에게 씻으라 그러고 그건 나에게 유익한 거죠. 나에게 유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안다는 것은 악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악을 모르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악을 모르니까 악을 짓지도 않고 악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벌써 손에 돌을 들고 간음한 여자라고 던지려고 손에 든 사람들은 다 간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왜 저런지 하는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모르면요, 엄밀히 말하면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도 몰라요. 죄도 안 보여요. 그래서 판단도 안 해요.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구약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되고 그 거룩을 이루실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해. 뭐 굳이 여전히 십계명을 이야기해.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같이 믿고 있어. 이런 것들이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여러분 책의 63페이지 우리가 나누는 책에 보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다. 같이 합니다. 언약,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약은 창세전의 구원 작정, 곧 구원 협약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봅니다. 언약이 뭐냐? 창세전의 구원의 작정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부부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이니까 5월 달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 이후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어라 하고 바로 가정의 그러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가정은 명령이에요. 네. 같이 합니다. 가정명령, 네. 문화명령,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그것은 문화명령이고 1장 28절에 그리고 가정명령이 바로 따르는 거예요. 가정명령이 바로 따르는 거예요. 네. 자, 부부가 함께 여호와의 절대적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라. 그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부부가 함께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하고 하와의 말을 통하여 아담이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우리 가정이 따져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묵하게 지키고 너끈히 이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격이고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 드리라 하면 자녀들 예배 드리게 해야 되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자녀들 말씀 순종하게 시키세요. 주일 성수하게 시키세요. 뭐 따지지 마세요. 따질 때 우리는 걷어차내는 거예요. 복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져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요단도 서요. 블레셋도 가요. 미디안도 가요. 모압도 아몬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순종해. 너희는 바알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쫓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 그때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찬양을 입술로 드리는 찬양 이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산재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두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자라감. 바로 이게 언약적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고시대로 믿어야 돼요. 이건 무슨 고전적이고 이것은 뭐 옛날 이야기고 태고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요 현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영국이 다시금 부흥이 된다는 소식을 최근 들어봤어요. 네. 간단해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물론 그 안에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어느 교단이다 이런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먼저 헤아려서
믿는 것은 아닌가요? 저 열매가 뭐길래 저 열매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야 했을까? 그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열매가 무슨 티끌이더라도, 그 열매가 그냥 돌덩이더라도 하나님이 안 하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서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아간과 같이, 사울과 같이 따져서 믿으면 안 된다고요. 블레셋은 막 쳐들어와요. 전쟁은 해야 돼요. 사울도 제사 드리고 싶었어요. 사무엘은 안 와요. 사울이 생각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순간 따지는 거죠. 왜 굳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냐 이거죠. 안 드리는 것보다 내가 드리는 게 안 낫겠냐 이거죠. 왕이지만. 인본주의죠. 세상에 가서 물으면 사울이 맞다고 하죠. 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사무엘이 할 일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은 나쁜 뜻은 없었어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게 유혹이라니까요. 죄 지을 때 보면 다 좋은 게 좋은 것 같다는 거 거기에 그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그걸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경향을 끊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흘러가는 그것을 끊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멸해 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애라 그러면 없애야지. 이거 남겨놓고 다음에 쓰면 좋지 않을까? 그건 인본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친히 이루신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간혹 성경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그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주인의 재산에 이익을 남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인의 뜻은 뭐예요? 주인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산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이익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주인의 뜻을 헤아린 거예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많이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나눠주고. 성경에 고유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그 상태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은 배도 만들 수 없고 다리도 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흙을 이겨서 벽돌밖에 만들 수 없는 오합지졸들이에요. 무식해요. 아무도 글자도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 짐승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막지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때리게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 데려 나오냐 이거죠. 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라라고 하신 분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에 발을 집어넣어라. 물이 즉시 멈추고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만 자꾸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내가 판단해서 할 만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싫어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너 왜 그렇게 살아? 말씀이야. 끝.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변개치 않고 1.1핵이라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 이것을 이길 논리는 없어요. 이것을 이길 신학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 신을 섬겨?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미친 사울과 같이 무단 짓을 해? 이것저것 불러내고 그런 걸 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게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저도 부족하지만 참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신학교 가르치는 것도 뭐 가르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대학교 때 막 뛰어다니도 그때 막 생각이 나고 막 그걸 확 해버릴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뭐 제가 뭐 100m도 잘 뛰었거든요 옛날에. 거의 13초 1 이렇게 뛰었거든요. 막 그런 게 연상돼요. 막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럴 때 안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을 얻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장수하고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어쨌든 우리는 같이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누굴 먼저 쳐야 되겠어요? 먼저 나 자신을 쳐야 돼요. 아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먼저 나 자신을 쳐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적은 게 물러가는 거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도 답답할 때 그 생각을 했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곱이 전에 말씀했잖아요. 에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한도 뼈가 빠질 만큼 곧 나를 부인할 만큼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도 돌아와요. 에서를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이에요. 말씀의 씨름이에요. 말씀을 1.1핵이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홍해를 건너라 하시는데 종은 스스로 건널 수 없으니 건너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때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넓어짐. 그 지경이에요. 우리의 지경은 내 자질의 지경이 아니라 기도에서 얻어내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있지만은요. 그 기도의 지경이에요. 기도하려면 먼저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대충 내 생각 해놓고 기도 제목 잡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여호와의 뜻에 합한 기도. 무엇이든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친히 이루시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언약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걸 생각합시다. 부부가 앉아서 세상적인 그러한 계획을 잡지 말고 서로 부부가 마주보면서 여보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까?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부부가 앉아서 궁리하지 말고 어떻게 여호와와 씨름할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여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안 되겠어요. 혹시 하나가 조금 생각이 조금 빗나가 있으면 여보 그래도 말씀대로 해야 안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 가운데 서야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